오늘 시편 123편을 조금 살펴보게 되겠는데요. 시편이 150편 이렇게 막 많은데 그 중에 어느 시편을 좋아하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물어보면 뭐였지? 이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확실히 대답을 할 수 있도록 123편 1, 2, 3 외우기 얼마나 쉽습니까? 그래서 123편 좋아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용을 물어볼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내용이 아주 짧은 거, 오늘 4절밖에 되지 않으니까 오늘 공부를 좀 하면 시편 123편 그 깊은 내용들을 우리가 나누고 또 함께 찬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2, 3도 외우기 쉬운데 하나 더 외우셔야 될 것은 뭐냐면 120편부터 134편까지 총 시편 몇 개입니까? 15개죠. 15개의 시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다 이렇게 외우셔야 됩니다. 뭐라고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다. 120편부터 134편까지 15개의 시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다. 그런데 오늘은 123편이니까 15개 중에 몇 번째입니까? 120 이거 하나하나 손가락 해야 됩니까? 네 번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요. 이 성전에 올라간다는 그 내용이 잘 암시받는 구절이 122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여기 올라간다는 말이 연거푸 나오죠.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자, 예배드리러 가자, 하나님을 섬기자. 그런데 이것은 전례대로 절기마다 6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가는 성전에 올라가는 절기 때 그런 순례의 길을 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간다고요? 여호와의 지파들이 하나님 그분의 임재하는 처소인 성전에 하나님의 지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과 우리가 특별한 관계에 있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감사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자 예배 드리러 가자 그랬을 때 뭐가 넘쳤다고요? 기뻐하였다 그랬습니다. 기뻐하였다.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실 때 기쁨으로 오신 거죠? 네, 은혜와 기쁨이 넘치신 거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드리자 그러면 내 안에 그 넘치는 충만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생각하면 내 마음에 다시 한번 새로움이 싹 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그 이상한 기쁨이 신비한 어떤 능력이 내 안에 막 싹 트면서 예배자가 가지는 그 행복감이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행복감으로 차고 넘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기쁨이 넘쳐서 왔는데 문제가 생길 때도 있습니다. 야생동물의 공격도 그 순례길에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자연재해를 당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산적들을 만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제일 힘든 것은 뭐냐면 잘 아는 사람들의 공격입니다. 우리를 지켜봤던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신앙생활을 그렇게까지 순례를 그렇게까지 꼬박꼬박 절기를 지키며 그럴 필요가 있냐 하는 그런 이방 민족들이 공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시편 123편의 배경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기록된 시편 같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포로로 다 잡아가는 그런 일을 당하고 하나님이 그걸 다 허락해 놓고 너희들이 그걸 고생하고 돌아왔는데 또 그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게 이게 어불성설이다. 너희들 진짜 포로 생활하고 고생했는데 그 하나님이 너를 버린 거 아니냐. 그런데 또 예배하러 간다는 게 말이 되냐 하고 이방 민족들이 차라리 우리가 믿는 신을 믿어라 라든가 그렇게 수천 번 수만 번 예배 드렸는데 또 예배 드리냐 한번 스킵하는 게 어때? 절기를 꼬박꼬박 지킬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희생 제물을 바칠 필요가 있느냐? 여러분 이런 모멸과 조소와 멸시의 말들이 들릴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왔는데 예배에 큰 기쁨을 가지고 출발해서 왔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말이 그게 걸려가지고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고 예배를 집중할 수도 없고 그리고 차라리 집에 가버릴까 마음도 들고 이러면서 힘들어하는 일들이 다반사로 있게 되는 게 사실 아닙니까? 지금 오늘 이 모습 속에서도 보면 123편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이 청중들이 이 시편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 가운데서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여러분, 지금 기쁨이, 감사가 넘쳤는데 갑자기 우리 영혼에 뭐가 넘친다고요? 조소와 멸시가 넘친다. 여러분, 영혼에 넘친다는 얘기는 이미 영혼이 잠식당했다, 이런 뜻입니다. 기쁨이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그 어떤 사람들의 말들에 의해서 내가 지금 혼미하다, 예배를 집중할 수가 없다. 여러분, 이 멸시를 당했는데 어떤 멸시라고 그랬습니까? 심한 멸시다. 선을 넘었다. 내가 자기를 컨트롤할 수 있는 그 감정 제어 상태가 작동하지 않을 정도로 심한 말을 듣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일한 자의 조소라, 비웃음이다. 여러분, 비웃음이 누가 하느냐면 안일한 자 그랬는데, 안일한 자는 다른 성경에는 평안한 자, 부유한 자, 안락한 자, 걱정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안일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순례의 길을 떠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할 때 사서 고생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평안한 사람들, 안락한 사람들, 걱정이 없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예배드리러 순례의 길을 꼬박꼬박 떠나고 있는 사람들, 그것도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포로 생활까지 경험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 뭐가 좋다고 또 예배하러 가냐? 우리처럼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굳이 그 순례를 하지 않아도 우리처럼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는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비웃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 말은 세상이 주는 평안도 있다는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평안을 얻는, 그리고 평안을 유지하는 방식이 실존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평안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세상 사람들은 평안을 얻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사람들을 많이 아는 것, 유력하고 여유 있고 권력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는 것, 이것이 내가 평안을 지속해 갈 수 있는 비결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평안을 유지하려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고, 주변에 아는 사람들이,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나를 평안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과 관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차피 사람들과 관계하면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상처받기 때문에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게 좋다. 교회에 와서도 거리를 유지하는 게 좋다. 너무 깊이 인벌브하면 문제가 생긴다. 그러니 사람들을 많이 아는 것이 평안을 유지하는 시스템으로 작동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나는 혼자 있겠다, 사람들과 관계하지 않겠다, 관계하더라도 최소한만 하겠다, 거리를 철저히 유지하겠다, 이것이 자기가 평안을 얻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운 일에 인벌브하지 않겠다. 누가 물에 빠졌는데 물에 빠진 사람 건져 놓으면 보따리 내놔라 하는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내가 물에 빠진 사람도 그냥 외면하는 것이 평안을 유지하는 길이다. 교통사고가 났는데 증인으로 써달라고 그러는데 나는 그렇고 법적인 문제 인벌브 되기 싫고 시간 뺏기기 싫으니까 나는 그런 거 하지 않는다, 이러면서 혼자 있겠다, 여행도 갈 필요 없다, 나는 집에 있는 게 제일 좋다, 여러분, 이게 평안을 유지하는 비결이다,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는 사명이라는 것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구령의 열정이라는 것도 가졌습니다. 우리는 형제들 간에, 성도들 간에 아름다운 교제라고 하는 것의 그 중요함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혼자 있겠다, 집에만 있겠다, 그냥 안일하게 살겠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사명을 가지고 구령의 열정을 가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는 합당하지 않는 태도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오늘도 시편 123편을 통해서 우리가 조소, 멸시 이런 것을 당할 때에 그 기분이 얼마나 언짢겠습니까? 특별히 교만한 자들의 멸시 그랬는데, 이 교만하다는 말의 뜻은 뭐냐면
유아독존이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판단해서 살아가는 그 삶이 한마디로 뭐라고요?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이렇게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면 교만한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한심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한 사람이 아니라 무리를 지어서 함께 순례길을 떠나고 있다는 얘기는 그 사람들이 바보들의 행진처럼 보입니다. 저렇게 심리적으로 박약하고 심신이 미약한 사람들이 뭔가에 의존해야 되기 때문에 종교라는 것을 붙들고 저렇게 절기를 쫓아서 올라가면서 함께 무리지어가는 그 모습이 참으로 바보스러워 보이는구나 하고 조소, 멸시하는 것이 어느 한계에 지나쳐서 심한 멸시가 되어서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잠식할 정도로 넘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루아침에 부정당할 때, 지금까지 우리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또 예수를 믿고 전도를 받아서 예배드리고 하는 이런 방식의 삶을 지금까지 쭉 살아왔는데 어느 날 주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저렇게 사는 것이 아니다. 멸시, 조소, 평안한 사람들, 그리고 자신만만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방식을 따라 살지 않는다고 우리를 무시하는 그 사람들을 생각할 때 순간 우리 마음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 초라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말이 옳은 것이 아닌가?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닌가? 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게 되는, 침울하고 부끄럽고 연약해 보이는 내 모습에 대해서 자기 연민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두 번째 시선은 자기를 보지 않고 우리를 공격하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공격합니다. 아니면 설득합니다. 그들에게 눈을 마주치고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변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 게 아니라고 항변을 해보려고 합니다. 논쟁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니면 그들에게 노를 바라며 진노합니다. 니들이 알기는 뭘 안다고 그러느냐라고 싸우려고 합니다. 이 두 가지 시선을 둘 수가 있는데, 이 시인의 경우에는 첫 번째, 나를 스스로 들여다보며 초라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내가 바보처럼 살았구나 후회하지도 않고, 그리고 두 번째, 그 상대를 바라보며 적대시하고 공격하거나 그들을 설득하려고 하거나 그들과 타협하려고 하거나 그 상대방을 바라보지 않고 제3의 시선, 어디를 바라본다고요? 시편 123편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여러분, 하늘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는데 그 첫 마디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러분, 하늘에 계신다는 얘기는 천상의 보좌에 계신다. 지금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성전 안에 있는 보좌가 아니라,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에 있는 보좌가 아니라 천상의 도시에 있는 하늘의 보좌,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한 분이 주권적으로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보좌, 그 하나님의 보좌에 앉겠다 하신 그분을 나의 주로 바라보고 고백하는 그분을 향하여 내가 눈을 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대한 구절인지 모릅니다. 내가 눈을 들어 하늘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본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나를 보고 사람들을 바라보고 땅을 쳐다보게 되지 위를 보고 하늘을 바라본다. 하나님이 주권자시고 통치자셔서 땅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보고 알고 계신다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하늘을 바라보는 거죠. 여러분, 사극 같은 거 보시면 전하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마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납작 엎드려가지고 감히 고개를 들리지 못하고 죽여 주시옵소서,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여러분, 이 땅에 한 나라의 임금 앞에도 눈을 마주치기가 쉽지 않아가지고 죽여달라고 그러고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우리는 뻣뻣하게
창조주 하나님, 천지 우주 만물의 주권자 되신 그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고 그분을 바라볼 수 있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분의 통치를 믿습니다. 그분의 주권을 믿습니다. 그분이 지금 나를 아시고 보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여러분, 이게 예수님께서 너희들의 평소의 정상적인 기도의 첫 문장이다. 그 얘기는 일상적인 우리의 삶 가운데서 늘 어떤 스탠스를 유지하고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예배하며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늘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초월자이신 그 거룩하신 그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와 관계를 갖고 계신다. 그 특별한 관계를 잊지 말라. 그리고 그 특별한 관계 안에서 항상 그 하나님을 찾아라. 그거 하나님의 백성이다. 불안하고 힘들고 멸시받고 조롱받고 자존심 상하고 기분 되게 나쁠 때 손가락질 해대고 그 사람들을 상대하고 스스로 부끄러워하고 골방을 잡고 동굴 속에 들어가고 사람 만나기를 싫어하고 그런 태도로 사는 거 아니다. 동굴에서 나와서 하늘을 봐라. 하나님 살아계신다. 사람들 상대해서 배신당했느니 저럴 수 있느니 그런 소리 하지 마라. 하나님 바라봐라.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친히 인도해 가실 것이다 하는 그 관계 설정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얘기하시면서 이제 2절로 넘어가시면 그 관계 설정에 대해서 비유를 들어주시는데 시편 123편 2절에 같이 읽습니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관계가 주종 관계로 설정해 주셨어요. 아까 우리 1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여 이렇게 부르지 않았습니까? 하늘에 계시는 주여, 그리고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한다. 이 말 속에서 벌써 이 시인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주종 관계라는 것을 설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주인과 종의 그 관계라는 것이 너무 굴종적이고 또 종이라고 하는 것이 부정적인 단어로 쓰이기 때문에 이것이 그렇게 좋은 예라고 설명이 안 될지 모르지만 이 시인의 입장에서는 이것만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제대로 설명해 주는 게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이 얘기를 연거푸 남자의 경우에도 상전, 그리고 여자의 경우에도 여자 주인의 그 종, 여종과 종들과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남녀 막론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태도가, 하늘에 계신 그분을 바라보는 그 태도가 이렇게 주종 관계에 있는 것처럼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 주인의 뭘 본다고 얘기했습니까? 손을 바라본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손이라고 하는 것은 지시하는 것을 말하죠. 여러분, 종의 입장에서 사명이 뭡니까? 주인의 지시를 받는 것입니다. 주인이 말 한마디, 손가락 하나, 일거수일투족에 따라서 항상 레디 되어가지고 민첩하게 반응할 태도를 보이는 게 누굽니까? 종입니다. 그것이 주인과 종의 바른 관계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밥을 먹기를 원하면 밥을 차려야 되고, 잠을 자기를 원하면 침상을 준비해야 되고 하는데, 플러스 뭐가 있냐면 이제 주인이 잠을 자고 밥을 먹고 한 다음에 이제 종에게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도 가서 먹어라 하고 손짓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너도 가서 이제 쉬어라, 안식을 지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주인을 바라보는 종의 입장에서는 명령을, 지시를 받아야 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모든 공급도 주인으로부터 온다. 자신의 안식과 쉼도 주인으로부터 온다. 안식이, 쉼이, 모든 공급이 주인으로부터 온다. 절대적인 의존 상태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한순간도 놓칠 수 없는 그분과의 관계에 내가 서 있다. 그게 뭡니까? 주종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전도서 5장 2절 같은 데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여러분, 하늘에 계시는 분이 있고 땅에 있는 우리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 주종 관계에 있어서는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 것인가?
마땅히 말을 적게 하는 것이다. 우리는 기다리는 것이다. 우리는 바라보는 것이다. 그리고 주인이 하시는 음성을 듣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아침마다 성경 묵상을 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하늘에 계시는 그분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고, 그것을 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내 삶을, 내 인생을 경영해 나간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고, 이 땅에서 내가 추구하는 방식, 세상 사람들이 찾는 방식의 그 평안을 찾아서 동분서주한다는 것은 굉장히 모래성을 쌓는 것과 같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항상 하늘을 바라봐야 된다. 하늘과 잇대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일거수일투족 우리에게 지시하는 대로 안식을 얻고 공급을 받고 평안을 누리고 함께 동행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주종관계에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다. 여러분, 이 시인의 진심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막 공격해대는, 함부로 이 주인 노릇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뜻이 아니고, 나는 항상 불종적으로 이렇게 막 수동적으로 늘 이렇게 그냥 따라다녀야 되는 이런 입장이 아니라, 그만큼 관계 회복이 중요하다. 그 하나님을 정말 그렇게 절대적으로 의존하느냐. 네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 가운데 별별 일, 별별 관계 다 있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먼저 되는 것이 더 철저하고 더 확실하게 되는 것. 여러분, 이 관계를 조금 더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마태복음 15장에 있는 그 비유를 제가 드릴 텐데요. 마태복음 15장에 보시면 한 가나안 이방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 이방 여자가 자신의 딸이 어려움에 처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찾아갔습니다. 근데 주변 사람들이 또 예수님의 반응도 시큰둥하셔가지고 이 여인이 의기소침하게 되었을 때 이 여인이 더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여자가 소리를 지르오니 막 그냥 이 여자가 너무 소리 지르니까 제자들이 그를 보내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여자가 또 한 번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이 말은 당신의 사역의 1번지 현재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마태복음이 기록되었으니까 그 마태복음의 그 청중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먼저 이 유대인 백성들이 떡을 먹는 것이 마땅하다, 사역의 우선순위로 볼 때 먼저 유대인들에게 대한 관심을 가지셨는데, 그 유대인들의 떡을 취해서 걔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던지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가혹한 말씀을 이렇게 하셨는데요. 여자가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옳소이다,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그 은혜의 부스러기,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내가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기대할 수 있는 게 다른 데 있다면 다른 데 가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기대할 수 있는 유일한 그 대상은 당신밖에 없으니 이곳에서 당신으로부터 오는 그 어떤 것이라도 내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다른 데 갈 수도 없고 갈 필요도 없고 당신께만 소망을 두고 있으니 당신께로부터 오는 그 어떤 것이라도 부석이라도 나는 받아 먹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기를 원한다, 절대적 의존 상태, 그거를 말하는 거죠. 이 잘 비유가 설명이 잘 와닿지 않으시면 여러분, 댁에 있는 그 강아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강아지 녀석이 여러분이 집에 들어가면 어떻게 꼬리를 흔들면서 맞아주는지. 나는 당신밖에 없습니다, 당신만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그 강아지가 뭐 하나 음식을 우리가 주려고 하면 우리 손동작 하나에 막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우리 일거수일투족에 따라서 걔가 기쁘고 슬프고 춤추고 뛰어다니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강아지도 그런 주인을 알아보는 것처럼 창조주 하나님, 절대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의존 상태가, 그 미물 강아지도 그런 것을 통해서 음식을 받아 먹고 은혜를 누리는데 우리 하나님이 그보다 못하다는 얘기냐? 그 충직함, 그 진실됨, 그 의존성, 절대성,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게 막 흔들릴 수가 있고, 심한 모멸감 때문에 자존심 상해가지고 신앙이고 뭐고 다 때리치우고 술 내고 뭐고 이제 안 한다 그러고,
세상이 추구하는 방식의 그 평안을 나도 찾아가겠다고 부러워하고 이러지 말고 오히려 그런 심한 모멸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 절대적인 의존을 표출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되었다. 이제서 진정한 순전한 믿음을 드러낼 때가 되었구나. 한번 그렇게 결단해 보시죠, 여러분.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절대적 의존성. 여러분, 그 하나님과 하늘에 계신 그분과 그런 철저한 관계가 된다면 뭐가 두렵습니까? 뭐가 기분이 나쁩니까? 뭐가 사람들과 관계가 그렇게 나를 좌지우지합니까? 그것만 된다면 나머지는 다 잊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다 상대적이 되지 않습니까? 절대적인 그분과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이 상대화되어지고 세상 그 모든 어떤 것들이 나를 모멸감을 주고 자존심 상하게 하고 나를 무시하고 저 죽일 놈이 나를 살리니 죽이니 하고 다투고 필요도 없고 그분께 절대적 의존 상태에서 전적 주권자이신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만 기대하는 것 외에 다른 거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시인이 위대한 건 뭐냐면 그것만 의지하기 때문에 그것만 바라보고 기다리겠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시편 123편, 그 주인과 종의 관계 속에 들어갔을 때 이제 뭘 바라보고 뭘 기다리느냐 하면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시면 뭐뭐 할 때까지 내가 기다린다 그러죠. 여러분, 다른 데 있으면 다른 데 갑니다. 너무 기다리는 게 지치면 포기하든지 다른 데 가서 기다리지, 여기가 소망이 없어 보이면 딴 데 가야지. 여기 기다리는 게 헛고생인데 시간 낭비할 필요 없잖아요. 근데 이 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서 받을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그분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은혜를, 자비를 베풀어 주실 때까지 나는 당신만을 바라보겠습니다. 그 태도를 취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은혜란 말이 몇 번 나옵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참 짧은 시인데 우리하고 좀 다른 점은 뭐냐면 우리가 무슨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나도 좀 떵떵거리고 살 수 있도록 땅 좀 주십시오.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자녀들을 형통케 해 주십시오. 세상 부럽지 않게 살 수 있도록 로또라도 한번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 이 현재 필요, 현재 당면한 문제들을 향해서 우리가 간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를 공격하는 원수들이 있으면 저 녀석 좀 어떻게 처리해 주십시오. 저 모습 좀 안 보고 살 수 없습니까?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내가 교회 나가든지 네가 나가든지 해야 될 그런 상황 속에서 좀 이 문제 해결에 대해서 집중하게 마련인데, 이 하나님과 연결되고 전적 의존을 한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 그들의 기도가 어떻게 달라졌냐면 우리를 긍휼히 여겨 달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 달라는 거예요. 그거 외에 다른 기도 제목이 없고 그 은혜를 힘입을 때까지 계속 기다리면서 은혜를 기다리겠다는 이런 태도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 구절을 잘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마태복음 7장에 있는 이 말씀으로 우리가 한번 환치시켜가지고 한번 적용해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계신 이 말 속에 모든 게 담겨 있죠. 오늘 설교의 핵심은 하늘에 계신입니다. 하늘 보좌에서 모든 것을 아시고 보시는 그분께서,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으로, 단견으로, 근시안으로가 아니라, 일시적으로, 감정적으로가 아니라, 물질적으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영적으로, 영원한 것으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당신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란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자격이 없는 자에게,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시는 호의, 사랑, 이것이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자격이 있고 당연한 것을 받을 걸 받으면 은혜가 아니죠. 아무 자격이 없는 우리들에게 어떤 조건도 내세우지 아니하시고 일방적인 사랑으로 호의를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덧입기만 한다면 그 이후에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그 모든 크고 작은 대소사들은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이런 뜻이잖아요. 내가 먼저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하나님의 그 은혜의 사랑권 안에 내가 들어가야 그분께서 내 인생을 의거하시고 경영하시는 그 물결을 타고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 은혜 안에 들어가지 못한 상태에서 이거 해 주십시오, 저거 해 주십시오, 그 문제로 내 인생이 근본적인 행복감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런 태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 절대적 의존 상태에 들어가서 그분이 내 인생 자체를, 자격도 없는 우리를 당신의 일방적인 무한한 사랑으로 감싸 안아주시는 그 사랑권 안에 내가 들어가기만 하면 나머지는 그분께 맡겨드리겠습니다. 이 교훈을 제일 잘 드러내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마태복음 20장입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시면 한 맹인 두 사람이, 두 맹인이 있었는데, 두 맹인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메시아가 온다는 그 소리를 듣고 이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고 다윗의 후손이여 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소리를 지르니까 사람들이, 제자들이, 무리가 제발 좀 조용해라, 시끄럽다, 잠잠히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맹인들이 더욱 소리를 질러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 다른 길이 있었다면 딴 데 갔겠죠. 그 정도 욕을 먹고 멸시를 당하고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하고 저리 가라, 비켜라 그러면 기분 나빠서라도 여기 아니면 딴 데는 없냐라고 갔을 텐데, 여기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 분들이 취한 행동은 더욱 크게 소리 지르는 것밖에 없습니다. 더욱 크게 소리를 질러서 불쌍히 여겨달라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응답되었죠? 눈을 뜨게 한 기도가 응답되었습니까? 아닙니다.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관계가 새롭게 세링이 된 겁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와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우리가 자격 없습니다. 우리가 눈뜨게 해달라 말라 이런 거 요구할 자격이 우리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 자격이 없는데, 자격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은혜를 입는 것으로 내 자격이 그나마 싹트기 시작한 거잖아요. 아무 자격 없는 자가 기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우리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쌍히 여겨주시게 되면 그때부터 그분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새로운 인생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새로운 변화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도 그분의 뜻 안에서 해결될 수 있는 여지도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은 뭐냐면 눈이 뜨게 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새로운 길을, 예수를 따르는 삶을 새롭게 출발하게 되는 것, 이것이 기도 응답의 절정이었죠. 기도 응답의 시작은 뭐라고요? 기도는 뭐로 시작해야 된다고요?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주시게 되니까 그들의 눈도 만져주시고, 그리고 보게도 되고, 그리고 남은 인생은 주님을 따라가는 삶으로 새 출발하게 된 것이죠. 힘드신 상황 속에 있는 것 저도 압니다. 건강적으로나 또 경제적으로나 관계적으로나 여러분의 현재 삶이 녹록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오해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듣지 않아야 될 말을
듣고 기분이 상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스스로에 대해서 자포자기하지 마십시오. 너무 자기 연민에 쩌들어 살지 마십시오. 나는 안 돼. 나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만. 나는 찌그러들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태도를 취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상대방을 향해서 공격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향해서 원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제가 오늘 시편 123편을 잘 배울 수 있도록 손가락을 보여드릴 텐데요, 제일 처음에 123 이렇게 외우셔가지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위를 바라보십시오. 위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밑을 바라보게 되고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는데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하늘에 계신 그 기도를 드리십시오. 위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대로 일거수일투족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그분 앞에 의존적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철저한 의존적인 관계를 설정하시고 그분이 지시하는 대로 쉬어라, 잠을 들어라,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명령하시고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주인과 종의 관계에 여러분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철저한 의존 상태에 내가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이래라 저래라 이것 내놔라 그거 내놔라가 아니라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3번씩이나 은혜를 베푸소서. 소리를 질러서 은혜를 베푸소서. 제지하고 막고 하지 말라 그러는데도 끝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 외에는, 은혜를 당신으로부터 받는 것 외에는 다른 소망이 없습니다. 그 은혜를 입게 될 때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무한한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책임져 주신다고 할 때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 믿음을 보시고 눈도 뜨게 해주시고 병도 낫게 해주시고 물질도 허락해 주시고 관계도 회복시켜 주시고 자녀 손들 가운데도 은혜도 주시고 우리의 믿음도 견고하게 해주시고 때로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뭐뭐 할 때까지 내가 바라보는 이 바라봄을 계속하겠습니다. 철저한 의존 상태. 예수님께서 그래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 걸음을 갈 때 이 노래를 부르셨을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멸시하고 조롱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봐. 사람들이 옷을 나누어 제비 모아가지고 군병들이 욕하고 무시하고 조롱하고 멸시하는 그 모든 일들을 다 겪으시면서도 그분은 묵묵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이 지시하는 방향으로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 철저히 의존하셨습니다. 그분은, 예수님은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철저히 외면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외면하셨습니다. 바라보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내 영혼을 주께 의탁하나이다. 내 영혼을 주께 의탁하나이다. 주여 엘레리 라바 사막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를 버리고 외면하는 그 현장 속에서도 끝까지 우리 예수님은 당신의 주인이신, 상전이신,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셨습니다. 끝까지. 그랬을 때 새로운 역사가, 새로운 삶이, 새로운 부활이, 새로운 인생이, 새로운 시대가,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한 사람이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면, 내가 주님을 바라보면 내 가족이 함께 은혜를 덧입습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보면 내 회사가, 내 직장이, 내 자녀들이 은혜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기도가 응답되어서 우리를 불쌍히 여주실 때, 그때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됨을 믿고 끝까지 주님을 앙망하고 바라보시는 믿음의, 순전한 믿음의 장본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